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4번에 걸쳐서 희망이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희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희망 동행, 희망의 열쇠. 그래서 4월이 이제 3주 남아서 마지막 설교는 4월 27일 날 수요일 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수요일 날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문인협회라는 곳에서요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황수관 박사님이 아침마당인가 여기 나오셔서도 이게 한 내용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0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온, 영어로는 tranqu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nquility,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10등은 평온, 이런 말이 10등이 됐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9등은요 liberty, 그래서 자유, 해방. 8등은 freedom, 자유, 석방, 이런 의미로 자유, 하여튼 자유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7위는 destiny, 그래서 운명, 너는 내 운명이야, 이럴 때 할 때 운명, 7위. 6위는 fantastic, 그래서 환상적이다 할 때 fantastic 6위. 5위는 eternity, 그래서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였고요. 4위가 뭘까요? 맞춰볼까요? 4위? 여러분이 1, 2, 3, 4위 중에 뭐 있을까요? 사랑. 4위가 사랑이었다고 그럽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요 스마일이 3위였어요. 2위는 뭐냐면요 패션, 열정. 2위가 열정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 어머니, mother, 어머니가 1등이랬어요. 우리 어머니 계셔요 여기에. 어머니가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죠.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이게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굳이 영어권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어머니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이름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희미해서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안디옥이라는 데서 생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배경과 동기를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에는 특별한 단어를 연속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를,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저 까만 글씨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아멘. 먼저는 스데반의 일로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잡으러 온 바울 일행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구약적인 관점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과 그리고 증거들과 그 예언들을 이야기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요. 스데반에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는데 저 쬐끄만 짱돌이 아니에요. 사실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돌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죽인다고 그래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냥 저 멀리서 짱돌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극형인 거죠. 스데반은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자 야 이제 한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오염된 저 사람들, 예수 바이러스에 오염된 저 사람들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대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대핍박이 시작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아 죽으니까, 죽게 되니까 탈출을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요, 베니게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니게, 여기가 베니게인데요, 지금의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페니키아로 가는데,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항구가 있고요, 이 두로와 시돈 그 위쪽이 페니키아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가게 돼요. 여기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배가 있으니까 얼른 배를 타고 도망간 거죠. 근데 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네, 안디옥. 이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흩어졌던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이 도망간 사람들인데,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못 사니까 도망간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대우받는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갈릴리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골수분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마음껏 살 수도 없었어요. 잡히면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중에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춥고 함께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였다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두려워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혼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나마 조금 힘이 될까 해서 함께 모여서 두려워한 겁니다. 또 함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을 각오한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 두려워했어요. 다. 누구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더 두려웠겠죠. 왜? 성도들 잡히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그 베드로가 잡히면 다 잡히는 거잖아요. 더 두려운 거죠, 사실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 다 챙기고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나눠준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라도 모인 거죠. 우리는 교회 모이는 게 쉽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면 못 잡잖아요. 아무리 범인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취해 복권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았겠나. 성전에 가면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러워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부러워, 그것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혹독하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니게에서도 구브로에서도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까지 도망가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 성도들이 받는 고난, 사도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고난 속에서, 개인이 고난받을 때 그 안에서 신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서 신앙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그 이웃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들은요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므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므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헬라인에게도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그리고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와서도 처음에는요 절대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을 벌레 보듯 하고 개 취급하던 옛 습관이 지금 피난민 신세인 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비록 지금은 피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말을 섞을 수 있는가, 유대인에게 주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디 천한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생각하고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절에 등장하는 건데요.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구브로도 이방이에요. 구브로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레네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저 북쪽을 구레네라고 하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흑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이방인이니까. 자기들도 이방인인데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요,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던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성도들이 이제 너도 나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구레네 사람과 그리고 그 베니게 사람, 그 사람들 그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정통 유대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이 고정관념의 벽, 때로는 자존심의 벽, 누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먼저 할까요? 장로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하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하는 건가요? 교회 오면 당연히 사모님이 하는 거죠 뭐. 그것이 아니고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남자고 여자고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안 사람,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안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먼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아는 척하고 말이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먼저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고정관념을 허물어뜨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디옥에서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말씀했죠.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그러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가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총괄하는 그 예루살렘의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지금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간 거예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아주 긴급하게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한 결과, 지금 안디옥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할 선생을 파견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바나바를 파견하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23절에 바나바가 이 모든 복음의 은혜를 보고 와서 보니까 그냥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냥 바나바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권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권하다라는 말은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또 욕망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했다는 의미예요.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교육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나바의 인물됨.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착한 사람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나바가 동역자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게 나 혼자 할 만한 이런 사이즈가 아니구나. 근데 몇 명이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주 순식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동역자가 필요한 거라. 동역자가.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던 사울이 왜 거기 가 있냐면요, 어디입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있게 됩니다. 이미 3년 동안, 이미 지금 3년을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그런 이 다소가,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소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과거나 그의 경력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요청을 한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사울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울, 이게 사울로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파울로스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 얘기 들어봤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사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됐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사울이요, 유대 말로 하는 거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나 헬라 사람들 만나면 제가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이방인 하면 로마나 헬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고향의 낙향에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왔냐면요, 자신이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섬겨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신이 혼자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고 지금 낙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통 유대인에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권면하고 안디옥에 데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후에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합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큰 무리를 가르쳤죠. 바울이 오니까 바나바도 힘을 얻어서 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효과이죠.
한 사람이면 못하지만 둘이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혼자 다 하니까 어려워요. 개척교회 어려운 이유, 목사님 혼자 다 해. 그런데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요, 이 일들이 분담이 됩니다. 일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원하시죠? 제 일을 빨리 좀 갖고 가세요. 목사님 혼자 일하지 못하도록, 목사님 이건 제가 할게요, 저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 교회가 빨리 안정이 돼요. 목사님 언제 청소하십니까? 토요일.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목사의 일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뭘 가르쳤냐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주, 한국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정통 교회에서 안 배우니까 그냥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그냥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쳐갖고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여러분은 절대 외부에 가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길 가다가 아니면 옆집에 어떤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인데 우리 집에 그냥 너무 그냥 미국에서 잘 하시던 그냥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공부 좀 해봅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우리 선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총신에서 지금 신학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한 일주일만 오셨으니까 이 너무 귀한 교수님이니까 우리 한번 일주일만 배워봅시다. 이런 사람 이래갖고 진짜 넘어간 사람이 총신의 교수님이 오셨다는데 다 가죠. 그래갖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외부에서 공부합시다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조현철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요, 박사학위가 한 100개쯤 있다 해도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부족해도 저한테 배우세요. 부족해도. 제가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모르면 뭐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제가 뭐 다 아나요? 저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네, 이 까만 부분 제자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비로소 말이죠.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헬라어. 그런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 사악한 무리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디어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스스로 이름표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저 사람들 뭐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그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겁니다. 손해를 봐도 기뻐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말을 그냥 달고 살아요. 축복한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심지어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나에게 희망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만 살면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고,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게 하는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밖에 가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노인정에 가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안 드러나요. 잘 몰라요. 밖에 놀러 가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 뭐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가야 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손을 내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다 잊어버렸어요. 핍박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이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